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접하게 되지만 그 기저에는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번번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결론 지어지면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가셨지만 그들은 거듭거듭 그들의 죄악으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눈감아 주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처한 형편을 살펴주고 수없이 많이 사정을 감안해 주어도 아무런 개선의 조짐이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공정한 재판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더 이상 백성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잘못과 죄악된 일들을 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의 길을 저버리고 쾌락과 즐거움의 세상길로만 달려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이 시대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가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4장 3절에서 6절에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가뭄은 당시 농경 가축 사회에서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귀족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과 종들, 그리고 농사꾼들, 그리고 짐승과 자연 환경에까지 가뭄은 그들의 삶과 가축 환경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가뭄의 재앙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린 주의 선민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버려두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원을 듣고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평화를 주신다 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가뭄이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몇몇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잠깐 가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잠시 지나가는 고난일 뿐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일도 없을 것이요 가뭄이 기근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재앙의 현실 앞에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며 오히려 그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뭄의 재앙과 심판의 엄중한 메시지 앞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조국의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깨어진 가정의 현실, 무너진 교육의 현실, 피폐해진 인생들을 생각하며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참회하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참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나이다. 영적 가뭄과 기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현장 속에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등을 돌리고 떠났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가슴을 찢고 돌아와 주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영혼과 인생의 회복, 가정과 교회 회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기도를 함께 담아내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패역한 이 시대에 작은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